예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육 장 16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옛길을 물어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사역하던 그 사역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한 영적인 악행을 저지르던 그런 그 시기였는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그 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선지자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옛 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길이라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구하라 그죠? 발견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한 악행에 빠져 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그 본성이지요. 거룩한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러운 영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것들, 세상의 것들 그 부분을 말할 때에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가장 중심적인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자리 잡고 세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거꾸로요. 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믿음의 최종권이고 실행의 최종권이라고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중심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지식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범죄에 연루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길이 멀어졌을 때에 그 공통되는 특징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순서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경륜이나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과 용납의 대상이고요. 돈은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신 것이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이고요. 돈도,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상이에요. 주신 목적대로만 사용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선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와 연루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 우선순위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렸을 때, 내 육신의 욕망, 시련이 중심이 돼서 바뀌어져 버렸을 때, 그것은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우상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돈에 대한 사랑이죠. 돈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가장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믿음이 아주 훌륭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그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요. 돈으로 그것을 대체할 수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영적 악행을 저질렀고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이 예언한 그 몇 해 후에 실제로 포로가 되었고요. 포로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말씀하셨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지만은요, 사람 편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지 알 방법이 없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 그것이 마지막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그 맥락에서 길이라고 하는 그 여행과 관련되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행할 때는 할 수 없이 길을 선택해야 되죠. 맹목적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양갈래길이 나왔을 때 아니면 사거리가 나왔을 때 길을 우선 멈추어야 되겠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 것인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나침반과 지도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옳은 방향이에요.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속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이 올바른 방향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죠. 많은 경우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는 것인가?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아서 내가 정하고 올바른 길이든지 잘못된 길이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용기도 아니고요. 그건 확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만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길도 계속 제3, 제4 확신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증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된 믿음만 받아들여집니다. 검증된 믿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림을 제시하기도 하죠. 원석이 있습니다. 원석. 그 원석 자체로는 사용하지 못해요. 아무리 비싼 고가의 금속이라 하더라도 정제되어야 되죠.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동이건 은이건 금이건 철이건 그렇게 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그 원료가 나와야 이제 거기서 가공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가장 가까운 말로 하면 시간이거든요. 시간. 돈을 왜 그렇게 많이 벌려고 애쓰는 것이냐? 시간과 바꾸려고 해요. 시간하고 좀 바꾸려고 한다고요. 시간. 지금 그렇게 내가 삶의 필요들이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의 필요를 위해서 계속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왜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 시간을 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돌아섰다가 그것이 나중에 잘못된 길이라고 발견이 됐을 때 어떻게 돌이키죠? 어떻게 돌이키나요? 그만큼 걸어왔던 시간은 최소한 다시 지불을 해야 돼요. 호기심에서 시작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좋지 않은 습관과 또 좋지 않은 그 대상에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시간은 그대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원점으로 돌아가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좋은 습관을 반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 낭비예요. 그런 동안에 젊음이라면 젊음은 또 다 지나가게 되어지겠죠. 영적인 순수성과 영적인 아주 열정, 그것은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해서 언제든지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복이라고요. 내 마음이 순수하고 내 마음이 단순해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비교의 대상에 떠오르지 않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 그건 복된 마음이라고요.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기를 반복하고 고의적인 죄에 계속해서 자신의 발을 들여놓고 그러면 그 순수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요 계속 계산적인 그런 좋지 못한 두뇌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하든지 계산을 해요. 무엇을 하든지 계산을 한다. 그래서 평가해서 이득이 되어지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약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에도 희생을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지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한 입증된 믿음만이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무엇을 희생을 했느냐? 어떤 희생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냐? 자기 부인이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언가를 내려놓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그 순수한 마음에 그 기능이, 양심의 기능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낭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셨어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주셨고요.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 보내주셨습니다. 또 법이 필요하면 법까지도 주셨어요. 원리와 원칙, 삶의 방식, 그런 모든 것들 얼마나 자세하게 한 권의 책을 통해서 그렇게 주셨습니까? 또 얼마만큼 이렇게 외부의 세력의 공격에 그렇게 열려져 있었어요. 일일이 다 막아주셨죠. 이집트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필리스티안의 공격, 아말렉의 공격,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돼 있을 때는 무서울 것이 없었다고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길에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옛 길을 물어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십니다. 시대와 환경, 시간은 다 변했지만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의 방식, 그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옛 길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새 길을 만듭니다. 새로운 길 만들고 새로운 방법 만들고 새로운 생활 방식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뒤처지면 사람 불안하게 만들죠. 근데 새 길이라고 제시했는데 그 길을 들어섰을 때에 과연 행복하더냐? 과연 만족스러냐? 아이러니하게 돼요. 이 통신 문명이나 기계 문명,
그런 것들은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 공짜로 주어지는 것 아니죠.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 일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편리주의에 편승하기 위해서. 과연 행복한 것이냐? 사람의 정의가 몸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리가 있어요. 몸이 편하면 자동적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러나 아니죠.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생활의 철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철학을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예. 사람은 바로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것이 안식이라고요. 쉼이라고요. 그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때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내가 기뻐하면 됩니다.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은 내가 마음의 근심 덩어리 가운데서 내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요. 얼굴이 어둡고 삶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열심히 또 대비를 하죠. 그 대비를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아요. 계속 불안은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불안까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의 공통점입니다. 옛 길을 물어 걸어가라. 왜 걸어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이것은 비유인데 이 비유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시대에 난무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 가짜 지도자들, 수없이 쳐놓은 미혹들, 미끼들, 거기에 유혹되지 말라. 그 사람들의 말을 허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시대가 오래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구닥다리로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유일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동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위험한 때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화평이다. 충돌이 되어지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멸망의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인 책임입니다. 모든 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한 결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본인 책임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언급되는 부분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에게 변명을 돌릴 여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거짓 지도자들, 그 미혹에 대해서 나는 희생당했습니다. 그 변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내가 보낸 에레미야의 말은 어떠했느냐? 에레미야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무슨 반응을 했느냐?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에레미야의 경고의 말을 듣지 못했으면 그나마 더 나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 어떤 길이든지 검증하지 않고 그냥 가지 말고 올바른 길을 찾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 시간이 필요한가? 시간을 내라.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육신의 생각의 동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급하게 만들어버리죠. 감정을 앞세워버리면요, 일단 감정이 그 사람의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가 불가능해져요. 무엇가 앞서 있을 때? 감정이 앞서 있을 때. 감정은요, 그 사람을 삼켜버려요. 아무리 옳은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분노를 여과시키지 못했다, 화를 제거시키지 못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설교도 망쳐버릴 수 있고요, 성경 공부 망쳐버릴 수 있고, 교제 망쳐버릴 수 있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망쳐버릴 수 있어요. 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은 감정이 앞세워서 급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동원한다고요. 지금까지 자료들 다 찾아보고 전후 상황 다 파악해보고 그렇게 하고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을 내려보려고 하지만은 하나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기도는 안 돼요. 기도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의 육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권위이고 최종 권위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을 시켜야 돼요. 복종을 시켜야 된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뜻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상태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순종합니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고 한다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죠? 마음이 세상 편해요. 마음이 세상 편하다고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바로 쉼으로 인도해 주시고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올바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의 그 많은 커다란 전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1944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945년 그 이듬해 1월 25일까지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 세 개의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거대한 전투가 있었는데 뻘지 전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뻘지 전투. 독일의 특수 그 부대가 그라이프 작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연합군들의 전선에 침투해서 혼돈과 분열을 일으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획득한 이 포로들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요. 이미 획득한 무슨 찝차라든지 전차라든지 이것을 다 하고 신분증 다 위조하고 그래서 미군으로 다 가장하는 거예요. 미군 차로 타고 그렇게 하고서 그 전선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에 유창한 그런 군인들을 그렇게 잘 선발한 것이지요. 거기가 이제 이 길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 사거리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타켓을 만든 것이 뭐냐면 이 표지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도로 표지판, 부산으로 가는 거 막 서울로 간다든지 이렇게 바꿔버린다든지 그렇게 다 바꿔버렸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이 연합군들이 특히 미군이 거기에 그 교차점에 도달했을 때에 그 표지판에서 어떤 의심도 갖지 않고 그대로 간 것이에요. 엄청난 손상을 입은 것이죠. 그 위조된 도로 표지판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상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작전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의 승리할 수 있었어요. 독일군이. 거기에서 만약에 독일군이 승리했다 그러면 그 승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초기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연합군이 그것을 극복을 합니다. 작전을 잘 세워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특히 그 효과적인 통신수단 이것을 잘 사용을 해서 그라이프 작전 이것을 패퇴를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벌주 전투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 봤을 때에 지금 이 전략은 여전히 그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그 독일 군인들이 연합군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승리로 쟁취하기 위해서 몇 개의 표지판을 그렇게 바꿔버렸다. 방향을 변경시켜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점검하지 않은 결과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갈팡질팡하다가 다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지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로스트, 잃어버린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목표가 없다고요. 보혈을 통한 구원, 표지를 바꾼 지 오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믿음. 오늘날처럼 이렇게 어지럽고 성경에 관련된 혼란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없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무정부 시대예요. 무정부 시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권위인데요. 권위.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마지막까지 권위의 문제예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는 그 권위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계속을 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대화. 절대 권위를, 유일한 권위를, 절대 무한 권위를 상대화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옳고 당신도 옳다고 하자. 편승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 권위가 나누어지는 것인가? 100% 권위에 있던 것이 그 상대화 시키면 그냥 80%, 그 권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그 권위가 힘이 역사하는 것이냐? 아니. 절대 권위가 없어지는 순간에 변질되는 순간에 그건 제로가 돼요.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해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1%가 더해졌을 때에 100%의 순수한 믿음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때 교회의 수준이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초대교회들 있죠. 예. 얼마만큼 다른 표지판들로 지금 바꿔버렸는 것인가. 예. 꼭 주일에 그 교회 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만 옳은 것입니까? 다양할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임에 관한 특성이고 모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교회가 등장했을 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해 있을 때 일하고 해가 지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된 그 자체가 복이에요. 훨씬 더 믿기 쉽다고요. 그런 부분이. 오늘날에는 밤이 없어요. 밤낮이 없다고.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일해야 된다고요. 계속 일해야 돼요. 물론 절대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지는 오래됐습니다. 절대 빈곤은 뭐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 그 절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그 생활했던 10대 때까지도 맞아요. 그 세경이라고 해요. 세경. 일하면은 그 1년에 쌀 몇 가마 주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냥 먹여만 주는 상태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먹여만 주는 거예요. 벼농사 지을 때면 벼농사 짓고
추수할 때면 추수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만 해결된다고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난 지 오래돼 있지만 사람은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에 비하면 오늘날은 환경적으로는 대단히 불리한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의 표준을 계속해서 낮추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실제와 지옥에 대한 실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성경이 나오고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분명하게 성경에서 언급됐던 하늘에 대한 진리와 지옥에 대한 진리, 이것을 계속해서 가립니다. 투명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인간의 혼에 대한 가치, 이것도 표지판을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꿔요? 직장과 바꾼다.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꿔요? 명예와 바꾼다. 자신의 혼을 무엇과 바꿔요? 그 약물과 바꾼다. 곧 죽는다 하더라도 그 약물이 투입이 돼야 된다. 세상이 어떤 표지판을 변경하든지 간에 표지판을 바꾼다고 해서 도로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늘에 정해져 있고 그 말씀은 여전히 옛 길, 그 선한 길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다고요. 그 길을 반드시 찾아내라. 찾아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라. 그래서 성도의 마땅한 의무, 옛 길을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럼 내가 첫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옛 길을 물어 걸어가라. 두 번째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는 보상이에요. 16절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8장 36절 37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혼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혼은 평안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혼은 쉼이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엇 때문에 오라 그래요? 그 돈이 있어요? 그 뭐 명예를 준다고 했어요? 그건 안식이 있다고요. 안식.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인간에 있어서는 안식과 쉼, 누림, 이것이 없이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창조모서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바로 쉼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쉼과 안식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자고 한다면 목적지가 있죠.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고요. 베가본드가 아니라 순례자예요. 필그림입니다. 목적을 두고 걸어가는, 세상을 통과하는 순례자죠.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것인데 확신할 수 있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어느 때 그렇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있고요.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얼마만큼 험악합니까? 광야 여정에 비유할 수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계속해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이 있죠.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있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요. 시편 23편의 주제인 것인데
주님 한 분이면 필요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배제됐다고 한다면 그 공포를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 두려움과 그 암담함,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다,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화평한 방법으로,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요, 그것도 1등석에 타서 아주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거의 침대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몸이 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고 말이죠. 마음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다. 있으면 편해요.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아쉽지는 않아요. 매사가 그거예요. 뭐 집 있으면 좋아요. 없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비 올 때에 비 그치게 만들고요. 그냥 더위 추위 그거 좀 가려줄 수 있고. 그러다가 또 뭐 1년에 한두 번 어디 국내 어떤 다른 데 가서 구경 삼아서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발 뻗고 잠잘 수 있고, 다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좋아 보이고, 그냥 화장실이 2개이고 더 하나 더 늘어나고, 그러면 좋지요, 뭐. 근데 그것이 다 배제가 됐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는다. 자유지요.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1등석이에요. 비행기 1등석에 타서 가지고. 반면에 아주 소형 비행기 있습니다. 소형 비행기. 몇십 명 타는 거. 한번 타보셨습니까? 경험 삼아 한번 타보실 만해요. 구소련 비행기. 그 소련 비행기는 이름이 다 에어로플로토입니다. 거기 1등석, 비즈니스석, 그런 게 없어요.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안전벨트가 고장이 난 게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약된 좌석도 없어요. 그냥 우르르 가지고 자기 앉는데 편한 장소에, 편한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크지를 않으니까요. 그 요동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앞에 손잡이 그거 쥐는데 이게 아구의 힘이 가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편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인지 이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요동을 치는 것인지. 예.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간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긴장하면서 고생하면서 간다.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가는 길은 똑같아.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삶의 모든 필요들, 그것은 다 충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채워져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은 사치품이다. 그러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안 주시면 결정하십시오. 이건 주님 보시기에 사치품이구나. 내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것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다지 그렇게 불필요한 것이다. 왜 불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일단 주셨으면 그거 관리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노력 들어가야 되죠. 거기 시간 들어가야 되죠. 그거 돈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거기에 그렇게 거의 가치 없는 것에 낭비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옛길, 선한 길, 진리의 길 따라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요. 거기에는 모든 기쁨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처음에 봤을 때에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는데요. 이제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쉼이라고 하는 초점에서 봤을 때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다른 어떠한 기도 응답의
그 결과로 대체하지 못해요.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만나자고 한다면 그 사람을 열일체 켜놓고 만날 사람이다.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금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련할 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창조주 그분이시잖아요. 감히 어떻게 아련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 이것이 특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말씀을 드리면은 무엇 하나 거부하지 않으세요. 무엇 하나 기각당하지 않는다. 다 주세요. 다 주신다. 왜 그렇죠? 그분 앞에서 쓸데없는 거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분 앞에서 무익한 것을 좀 달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라. 마음을 지킨다. 한번 우리가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정신일 때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 상황대로 한번 적어보자고요. 한두 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몇 번 그 굴곡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게 마음이라고요. 내가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막 서운한 마음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증오와 미움의 싸움, 그리고 무시당한 느낌, 좌절된 느낌, 이것이 뭐 다 사실에 근거해서 오는 감정도 아니에요. 그냥 혼자 생각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전쟁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누가 그렇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옛 길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파멸과 비참한 슬픔만이 남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올바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지금 잘 걸어갑니까?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백슬라이딩 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중간에 세상 물결이 스며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마처럼 말이죠. 계속 자꾸 봐요. 자꾸. 선교 여행하는데 그 목적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세상, 그 문화가, 세상의 그 부가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계속 쌓여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것, 거룩한 의무지요. 반드시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 반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듣는데 귀를 내어주고 그 반대가 되어지는 것에 계속 눈길을 주고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면서 봐왔던 것들이라고요. 무시하면서 골똘히 보지 않았다고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골똘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건성으로 듣는다고요. 그냥 건성으로. 히어링이라고요. 히어링. 나중에는요. 집중해서 듣게 된다고요. 리스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옛 길을 물어 걸어가라. 세 번째로, 그러나 너만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너만은 그 길을 걸어가라.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거부를 해요. 다시 보십시다.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착심한 거예요. 무지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아요.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그런 것들이에요. 이 시대는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진리가 거부당하는 때고요. 또 생명이 무시당하는 때예요. 가장 큰 맹점, 사람들의 관심사항에 진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가장 큰 맹점,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해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이 만든 신이 있다고요. 그 신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레떼르를 붙여서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대단한 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실제예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한번 중독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종교는 대단한 만족을 준다고요. 돈을 보장해 주고요. 명성과 인기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생되어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루밍 당하고 있는 듣는 자들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세뇌당하고 그루밍 당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인 책임입니다. 그 사람들 다 본인 책임이에요. 소경을 인도해서 다 구렁텅이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나간 소경 탓을 할 수가 없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의 백성은 별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옛 길입니다. 선한 길이고 그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길인 것입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평가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며 고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은요, 성령께서 이 말을 통제하시든지 악령이 이 말을 하도록 조장하든지 충동질시키든지 그걸 의식하면서 그 말을 하느냐,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냥 속에서 나온 말을 바로바로 그렇게 해버린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서 나를 인식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각을 잃어버리면요, 계속 부끄럽다고요. 부끄러워. 십자가도 부끄럽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성경 펴서 읽는 것도 부끄럽고, 예. 오죽하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 복음은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서 그 길 못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할까 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될까 봐 무섭고 두려워서 그 길을 알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것이라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아무리 고난스러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냐, 그것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힘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내 손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또 섭리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길, 인기 있는 길 아니에요. 아주 구닥다리 길입니다. 아주 뒤처진 길로 그렇게 보이는 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본성이지요. 여전히 보존된 성경, 여전히 옛날에 그렇게 계속해서 불러왔던 바로 그 찬송, 옛 방식에 드려지는 예배, 구식 전도, 옛날 사람이 했던 거리 설교, 그것을 아직도 내가 고수하고 그 옛날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릴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격려하시는 것이 잘하였다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30년 후에 몇 분이나 더 앉아 계실까요? 주님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고요? 30년? 그 30년을 뒤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오래된 옛날이에요? 30년 전? 기억하니까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똑같아요. 30년 후에도 되돌이켜 볼 때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걸어온 것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그 길도 지금까지 그렇게 부지런히 계속 물었고 구했고 찾았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대가와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잘 결정하면서 걸어오셨죠. 그것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적들은 계속해서 표지판 바꿀 거예요. 계속 방향 표지판 바꿀 것이라고요. 그러나 표지판을 바꾼다고 해서 길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명료하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제시하실 것입니다.